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에서 끝절 25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의 처녀 탄생입니다.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이러한 사건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없습니다. 있었지도 있지도 있을 수도 없는 사건이 처녀 탄생입니다. 처녀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서 그 결과로 삼위일체의 제2위께서 영구적으로 사람이 되어 사람의 몸과 상태를 가지게 된 기적 사건을 두고 처녀 탄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처녀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곧 지난주에 보았던 성육신의 시작점이에요. 처녀 탄생은 성자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기 위해 쓰임받은 통로입니다. 처녀를 통해서 성자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하나님, 완벽한 사람이 된 거죠. 부분 하나님, 부분 인간이 아니라 완벽하신 하나님으로서 사람으로서 공존하시게 된 것이 곧 처녀 탄생을 통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또 이제 들을 처녀 탄생과 천주교가 말하고 있는 이른바 성모 마리아 축일, 영어로 말하면 Immaculate Conception과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녀 탄생은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한 통로의 개념이라면, 성모 마리아 축일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엄마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발로로 만들어낸 조작한 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논리에서는 이해가 되는 거죠. 어떻게 죄 있는 사람의 몸에서 죄 없는 분이 태어날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라인이 저 창조전부터 있었다 해서 성모 마리아가 있게 된 것이고 그 몸을 통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교리가 Immaculate Conception, 성모 마리아 축일이죠.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조작된 거짓 교리입니다. 마치 연옥이 성경에 없는 것을 교리화시킨 것처럼. 그래서 오늘도 천주교를 가게 되면은 성모 마리아는 큰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 예수님은 아직도 아기 예수로 엄마와 비교를 하게 되면 꼭 그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죠. 오늘
처녀 탄생을 우리가 강조해서 보고 이 중요성을 한번 강조해 보기 원합니다. 짤막하게 5가지 면으로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처녀 탄생을 예언한 부분들이죠. 여러 군데 중에 딱 2군데만 보고자 합니다. 일단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한 것이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 그랬잖아요. 임마누엘. 그 처녀의 몸에 잉태된 아기는 임마누엘이다. 그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그 아기는 하나님이다 라는 3단 논법이 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문구는 없어요. 성경에. 너무 직접적입니다. 그런데 눈을 조금 더 뜨고 몇 군데 살펴보면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 중에 한 군데가 예레미야에서 있는 건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처녀 이스라엘아,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이스라엘의 타락상에 대해서 꾸짖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오게끔 만드시는, 그러면서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창조는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죠. 창조. 그런데 새 일입니다. 새로운 사건, 새로운 일을 창조했대요. 뭐냐면은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혹 안으리라. 여자가 남자를 안는 거, 이것은 사실 어떤 이 시적인 표현인데, 그것은 여자가 아기를 뱄다, 남자 아이를 뱄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안으리라, 쌀이라, 쌓으리라. 그러면 이게 뭐 세일입니까? 이게 무슨 창조입니까? 인류 역사에서 항상 이래왔는데, 여기서 우리는 뭐 처녀 탄생을 증거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우리는 이 탄생이 특별한 탄생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놀라운 사건임을 예레미야는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자의 뱃속에서 40주간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데 이 일이 새 일이에요. 아기 예수 40주간이 있었죠? 새 일입니다. 창조입니다. 항다반 있는 일반적 출생이 아닙니다. 특별한 출생이라는 거죠. 탄생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처녀 탄생에 대한 예언이 있다면은 이 처녀 탄생에 대해서 암시하는 부분도 있어요. 직접적으로 처녀 탄생이다 라고 하기에는 모한, 그러나 뭔가 스페셜한 일반 사람과는 다른 출생임을 보여주는 장면이 이른바 예수님의 족보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의 족보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거기 이야기할 적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인 거는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노래 있었죠? 내 것인 듯 내 것 아닌 내 것 같은, 뭐 이런 노래 있듯이 아버지인 듯 아버지 아닌 아버지 같은 요셉을 마태와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우리가 있지는 않았지만 1장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누굴 낳고? 이삭.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대요. 근데 남성 위주였던 표현이죠. 낳고를 계속 나갑니다. 낳고. 그러면은 막판에 들어가 가지고 야곱은 요셉을 낳았고 요셉은 누구를? 예수를 낳으니라가 정상이에요. 근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하죠. 누가는요 거꾸로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는 이제 시작부터 예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꾸로 올라가서 결국은 아브라함을 지나서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죠. 아브라함을 지나서 노아에서 아담까지 갔다 아담에서 하나님께로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시작을 이렇게 해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 위는 그 위는 그 위는 그 위에서 그 위에서 가고 하나님께까지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만큼은 표현을 꼭 달리 하더라고요. 마태나 누가나 똑같이. 이런 식으로 사실 표현하게 되면요, 그 당시, 지금도 좀 그렇겠지만 그 당시로서는 가문의 모욕이에요. 그 가족의, 특히 아버지에 대한 모욕입니다. 보세요. 제 아들의 이름이 다니엘입니다. 찬규가 사람들이 아는 바대로는 이주영의 아버지래. 느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모욕적인 그러한 사건을 넘어선 뭐가 있다는 거예요. 모욕일 수 없는 특별한 탄생이다. 예외의 대상이라는 거죠. 일반적인 것에서 예외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처녀 탄생이 필요했을까요? 왜 이렇게 해야만 합니까? 복잡하게, 귀찮게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더 멋있게 오실 수 있는데 왜 이 방법을 택했을까 이거예요. 사실 처녀 탄생을 하게끔 된 이유인 즉슨 마태와 누가의 족보장에서 어느 정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보게 되면은 다윗까지는 같아요. 다윗 이후부터는 사람이 다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는 다윗 이후에 솔로몬을 통한 요셉의 족보고, 누가복음은 다윗 이후에 나단, 또 다른 아들이죠, 나단을 통한 마리아의 족보입니다. 왜 이렇게 두 사람의 족보를 기록해야만 했을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다윗 가문에 임한 저주 때문이에요. 다윗 가문에 임한 저주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서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주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고니야는 여호야긴입니다.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이제 잡혀가지고 바벨론 땅에 들어간 걸 말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에서 그와 그의 자손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없대요.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이유인즉슨, 왜 형통하지 못하고 자식이 없느냐? 이건 답은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자식이 없다는 것은 왕위로 올라서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야긴에게, 고니야에게 내린 저주입니다. 즉 다윗 가문을 통해서 더 이상 왕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것은 유대 왕 중에 가장 못돼 먹은 왕이 있었죠. 히스기야의 손자였던 므낫세입니다. 아들인가 손자인가 함써 봐. 아들. 그 므낫세가 52년간인가요? 통치하면서 정말 극악한 짓을 했죠. 하나님의 노가 풀리질 않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천당 가서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근데 그 노가 결국 지나가면서 아마 여호야긴에게 임하지 않았나 싶어요. 어린 나이가 뭘 알겠습니까마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는 이제 자손이, 왕이 나타나지 않은, 그건 뭐냐면은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하는 그러한 원천적인 그 이슈가 끊겨진다는 얘기예요.
메시아가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나옴을 또한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긴의 저주로 말미암아 이제 나올 수가 없게 됐어요. 나온다고 예언했는데 나올 수가 없다 라고 하는 문제가 봉착된 겁니다. 해야만 하는데 할 수가 없어요. 마치 잡을 얻으려면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경험이 있으려면 잡이 있어야 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유일한 해결책이 있다면 처녀 탄생이에요. 즉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한 왕적 계보를 이은 요셉이 다윗의 아들 나단을 통한 육적 계보를 이은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는 건데, 아내로 맞이하되 육적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처녀로 잉태된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자녀를 입양 아닌 입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과 마리아가 일반적인 방법으로 아기를 태어나게 했다면 그것은 일반 생육법에 의해서 죄와 더불어 태어나는 것이거든요. 죄와 관계없이 태어나려면 요셉과는 관계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적으로는 처녀의 몸에서 죄와 관계없이 태어나시고 법적으로는 요셉의 아들로 입양 아닌 입양이 되어가지고 합법적인 다윗의 후손이 된 거죠. 요거의 처녀 탄생을 해야만 했던 이유입니다. 기가 막히고 절묘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고안해내고 실천할 수 있는 비법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두 쪽 계보가 족보가 둘 다 필요한 겁니다. 증명하기 위해서. 혹자는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거라면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 설명하지 않습니까?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지만 항상 보는 관점이 달라요. 똑같지만 똑같지 않아요.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쓸 적에 마태는 왕 대신 예수님을, 누가는 사람이신 예수님을 강조했습니다. 왕은 족보가 필요해요. 합법적이냐 아니냐 따지잖아요. 인간도 족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가는 왜 없습니까? 마가는 예수님을 어떤 면을 강조했습니까? 종된 예수님을 강조했어요. 종은 족보가 필요 없어요. 있어도 말살시켜버립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했어요. 하나님 족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서는 이렇듯 족보가 두 군데에서 표현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그렇다면은 처녀 탄생에 대한 간접 증거를 한번 볼까요? 간접 증거. 자, 본문에서 보여지는 요셉의 행동과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요. 요셉은 여기 1장에 분명히 의로운 사람. 그래서 마리아가 아기 뵌 것을 알고 조용히 끊으려고 그래요. 이것을 이렇게 크게 하게 되면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용히 끊고 그저 관계없이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성령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일깨워주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일반적인 방법이었다면 데려올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악한 사람이 악을 볼 적에 악하고 나로 끝나지, 아주 의로운 사람이 악을 보면 또 저럴 수가 있나 그렇게 한다고요. 의로운 사람은 이 여인의 불륜을 보기 힘들어요. 데려왔어요. 그리고 아기 날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 요셉은 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특히 반면에 마리아를 보세요. 마리아의 엄마됨을 보세요. 마리아 한 여인, 처녀 이걸 보지 말고 엄마됨을 보세요.
즉 엄마의 심리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아닌 일반 아들, 자기의 몸에서 요셉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 몸에서 태어난 일반의 아들이었다면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형을 받을 때 모성애가 발동되어 가지고 무슨 짓을 해서라도 살려내려고 애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단 한마디의 말이 없었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마리아인데 그저 말 없이 주님의 죽음을, 처참하게 죽는 죽음을 바로 가까이에서 보고 있습니다. 먼 데서 보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어머니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걸 들었어요. 들을 정도 얼마나 가까이 있겠습니까? 요한을 바라보고 내 어머니라. 그런 연후에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살았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일반적인 엄마라면은 그거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내 그냥 아들이라, 일반적 아들이라면 그냥 보고 가만히 있을까요? 그거 엄마 아닙니다. 여자는 약해요. 맞습니까? 엄마는 강합니다.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모성애만큼 강한 게 있을까요? 남녀 간의 사랑? 로미오와 줄리엣? 엄마의 사랑에는 잽이 안 될 것 같아요. 엄마의 사랑은 가장 강합니다. 그런데 그 모성애를 넘어설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더라고 보니까. 뭡니까? 신앙입니다. 그 신앙이 모성애를 능가한 거예요.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게 마리아의 이해 못할 행동, 또 무언, 말 없이, 눈물은 많이 흘렸겠죠. 말 없이 바라보는 그러한 무언의 인정은 처녀 탄생에 부인 못할 가장 강력한 간접 증거임에는 틀림없어요. 자, 이 처녀 탄생 이러면 주는 그 중요성이 뭘까요? 제가 짤막하게 5가지로도 봅니다. 하나는요, 성자의 무죄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은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이지만 완벽한 사람이 죄가 없을 때가 있었죠.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사람이 죄가 없는 것이 비정상이 아닙니다. 원래는 죄가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죄가 들어왔죠. 그래서 죄가 들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니까 비정상이 정상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비정상을 정상화시켜 정상을 비정상화시킨 거예요. 처녀 탄생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죄 없이 이 세상에 오기 위한 방법.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누가? 가브리엘 천사. 누가 보면 그 가브리엘 천사로 이미 나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해명하였듯이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출생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자의 성육신의 합당성을 유일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편히 말해서 일반 육신이 아니라면요, 일반 출생이 아니어야 돼요. 특별 처녀 탄생을 통해서 성육신 하여야 일반 성품이 아니라 특별 무죄 성품이 주어지는 거죠. 일반은 일반이고 특별은 특별이고 무죄는 무죄. 그래서 성육신을 입증할 수 있는, 합당성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 처녀 탄생이라 볼 수 있겠죠. 세 번째로는요, 신성 모독에서 참남됨이죠. 참남됨에서 마리아를 보호해 줍니다. 만일 요셉이 친아버지가 아니라면, 그리고 성령이 아니라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즉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니 이거야말로 신성모독이 아니겠습니까? 또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한테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근데 아기를 뵀어요. 성령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거야말로 시대의 거짓말쟁이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신성모독적인 면에서 보호해 주는 것이 처녀 탄생이죠. 네 번째로는요, 성자 예수님의 초자연적 지상 사역을 완성시키는 그러한 부분이 처녀 탄생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은 전체가 기적이었어요. 기적으로 시작해가지고 기적으로 마칩니다. 그러니 시작도 기적으로 시작해야 되지 않겠어요? 처녀 탄생은 기적입니다. 예수님 하신 사역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하십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기적. 죽음도 기적이죠.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요, 여러분, 무죄한 자는 죽을 수가 없어요. 죄만이 사망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근데 무죄인으로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사람 못해요. 하나님만이. 마치 죄인인 우리가 안 죽을 수 없듯이 무죄인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죄인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은 유죄인이 죽을 수 없는 것과 방불한 거예요. 죽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조차도 기적이에요. 정말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다는 것, 죽음에까지 내려놓았다는 것은 누구만이? 사람이 아니고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비웠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액션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초자연적인 지상사역을 완성시키는 것이 처녀 탄생이에요. 마지막으로 볼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레미야의 저주를 풀 수 있는 절묘한 방책입니다. 역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수순이죠. 솔로몬만이 다윗의 아들은 아닙니다. 나단도 다윗의 아들이에요. 참 다윗이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참 재미있는 게 말입니다. 솔로몬은 엄마가 누굽니까? 밧세바예요. 만일 하나님의 거룩성을 따지고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일반적인 그런 그 개념을 본다면은 밧세바 말고 오히려 아비가일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밧세바예요. 근데 나단 또 누구 아들입니까? 나단도 밧세바의 아들이에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 대단하십니다. 정말 속된 말로 깡 좋으신 분이세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솔로몬만이 다윗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자녀들을 사용하신다 볼 적에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 다윗의 또 다른 아들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했다고 하는 거에서 우리는 보편화시켜 가지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분임을 보여준다는 거죠. 즉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다윗의 자손도 아니, 그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주님은 놀라운 일들을 일으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요, 처녀 탄생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울리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의 탄생이라면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마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보는 결국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러한 기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구원을 베풀 자는 없습니다. 사람의 몸을 통하십니다. 남자와 관계없는 처녀의 몸을 통하시기 때문에 죄는 전가되지 않아요. 물론 통로로 사용하신 그 처녀, 죄가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 여인도 죄인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같은 죄인이에요. 그렇지만은
복받은 여인이면 틀림없죠. 천주교가 말하는 무죄한 마리아는 아닙니다. 육적 차원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들어가게 되면은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 가운데 누가 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 다시 말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태어난 자녀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제자로서 성령을 함께 받은 자들로 기록이 되는 거죠. 확실히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여러분 믿고는 있어요. 근데 막연히 믿어요. 그래서 누가 와가지고 꼬치꼬치 따지면은 벙쪄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더라도 거기에 확실한 대답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막연히 믿는 거에는요, 그 막연히 믿는 것도 역시 믿음이니까 천당 가는 건 확실해요. 근데 이 세상을 살면서 자신 있게 살 수 있는 것은 확실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 확실한 믿음은 지식을 통하는 거예요. 그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을 증대시키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있게 자신 있게 살아가는 거죠. 한 인생 사는 거 얻어맞고 눈치 보고 사는 거 좋아합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왕 믿는 거 잘 믿고 잘 알고, 그리고 힘있게 자신 있게 인생의 행보를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사실 마리아는요, 요셉과의 관계를 통해서 최소한 4남 2녀를 더 얻습니다. 딸들이라 했으니까 제가 둘을 취급한 건데 만약 6을 낳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4남 6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최소한 마리아는 7명, 예수님까지 포함 7명의 자녀를 키웠습니다. 최소한.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이지만은 그 이전의 동생들,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안 믿었지만 돌아가시면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동생들에게 다 이제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다 믿게 되었는데, 자, 120문도가 모였던 다락방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책 야고보서와 유다서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들이 쓴 책이에요. 거기에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종된 그리스도에서의 종된 야고보는 유다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는 자식 복을 엄청 받은 거죠. 남편 복은 오래 길게 못 받은 것 같아요. 아마 마지막 애 낳고 남편이 돌아가셨는지 제가 그 기록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소년 가장으로서 목소리를 열심히 하신 것이라 요량을 하는데, 남편 복은 길게 못 받을지 몰라도 자식 복은 엄청 받은 거죠. 하나같이 다 예수님의 기가 막힌 제자들로서 한평생을 살았으니까. 본인도 또 전승에 의하면은 요한을 통해 가지고 평생 동안 에베소 근처에서 봉양받고 살았다, 이런 전설이 내려오니까 얼마나 복된 여인입니까? 이렇듯 처녀 탄생을 통해서 죄 없게 성육신 하신 분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주셨다 함은, 이러한 기가 막힌 사실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녀 탄생이 쉬운 겁니까? 설명하기도 쉽지 않아요. 사실 이렇게 복잡 미묘하게 오신 그분은 그렇게 해서 베푸신 그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뭐 믿기만 하면 천당가? 뭐 그런 게 어딨어? 말은 맞는 말이에요, 사실. 근데 그 안에 그 복합적인 것은요, 참 설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역사에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이렇게 없잖아요. 설명이 안 됩니다, 진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하는 신성 모독적인 해괴망측한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만일 예수 외에도 다른 구원이 있다 하는 것은, 그렇게 말을 누가 한다면 제가 강력히 말합니다.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떻게 목사님께서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2번이나 강조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여 갈라디아 교회에 말한 겁니다. 그럴 정도로 예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독선적이다,
너무 심하다?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만큼 구원에 있을만큼은 정말 기적을 해가지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가 막힌 방법, 자기를 진짜 완전히 낮추시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주신 거기 때문에, 값으로 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 하나만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그 다음부터는 그 믿음을 통해 가지고 인생 모든 것을 쏟아 붓는 겁니다. 거기에. 그러나 다른 예수를 말한다면 그러면 저주죠. 여기에 노여워하는 마음 갖지 마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를 믿으며 알아가며 알려가며 자랑하며 감사하며 인생의 바퀴를 열심히 굴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